각 나라의 사람들의 인사말 속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이 삶의 정황이 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나이스 미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와이유, 어떻습니까? 이런 인사하죠. 그러니까 이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이 좋은 아침이라는 그 말 뒤편에는 그러니까 좋지 않는 아침, 즉 기분 나쁜 아침도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난밤 사이에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아팠을 수도 있고, 또 그 나라는 또 땅이 높다 보니까 허리케인이나 태풍도 많이 밤사이에 일어나죠. 또 밤사이에 큰 태풍으로 또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강도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침을 이렇게 맞는 것은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어떠신가요? 별일 없으신가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경우에도 흔히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인사말 가운데 밥 먹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 필리핀만도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흉년이 늘 겹쳤고, 또 이 정기적으로 이 보릿고개를 넘어야만 했고, 그래서 밥 굶는 게 일상인 삶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은 당시 실컷 밥 먹는 것, 또 그게 하나의 소원 중에도 하나였죠. 따라서 이렇게 서로 굶은 채 서로 만나다 보니까 밥을 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밥을 먹었느냐, 또 먹고 나왔느냐, 먹을 것이라도 있느냐, 또 이렇게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었고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밥 먹느냐, 밥 먹었느냐 이 묻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인사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또 우리가 쓰는 그 인사말 가운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네 정치사를 보면 정적으로 몰려서 밤새 목이 달아나 버리기도 하고, 또 사약을 받고 귀양사이를 떠나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정변이나 전쟁, 쿠데타는 대부분 밤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편히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안이나 긴장, 이 초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서로 이런 인사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경우를 예로 들면 그들의 역사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계속되는 전쟁과 또 외침으로 인해서 늘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평생 소원은 편히 달 뻗고 편히 잠자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평안을 비는 것이죠.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이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안녕이 필요하고 또 평안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실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즐겁게 또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 건강해야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안해야 우리가 일이 있어야 이렇게 즐겁고 또 기쁘게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져도 즐겁게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는데 즐겁게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데 즐겁게 기쁘게 또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은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건강하고 형통하고 또 평안이 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게 또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주어진 환경이 어쨌든 또 우리가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을 즐겁게 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또 축복은 이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 받을 만한 이 좋은 일을 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복 받을 만한 좋은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걸 우리가 늘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복을 피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 사람의 머리가 하루 동안 기어갈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다 채우면 아마도 머리가 터지거나 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은사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기억이 머릿속에 우리에게 입력되게 되는데 그
그 입력할 때 그 거쳐야 하는 그 그물망 같은 이 망사 같은 이 그물망 같은 이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 같은 걸러내는 그물망이 우리의 기억할 때 거기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작은 그물망이 있는데 그물망의 구멍의 크기보다 이 작은 것은 그곳에 통과되어서 이제 기억으로 남지만 큰 것들은 다 걸러내어서 입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어떤 그물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한테 깊이 기억되어지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가지고 그것을 걸러내리고 우리가 그물망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라는 그 그물망을 우리가 끼워준 사람은 어떤 진리를 그 속에 입력시켜도요,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이 생각만 들어가지 다른 것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다 내뿜어버려요. 기억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돈의 그물망을 끼워둔 사람은 그것만 들어가고자 싶어 합니다. 욕심의 그물망을 끼워둔 사람, 세상의 정욕의 그물망을 거기에 가득 찬 사람은 그것만 걸러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무신론의 이 그물망이 그곳에 끼워둔 사람이나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이상주의의 어떤 그물망이 거기에 끼워진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전해도 천하의 진리를 입력시켜도 자신들의 것만을 들어가지 딴 것은 다 입력되지 않는 것이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쉽게 그 속에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이 필터들을 우리가 잘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입니다. 기억력 필터를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꿔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필터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충성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로 늘 대치해 나아가요. 필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받을 만한 이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진심으로 받들고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이 직업을 섬기는 것도 참 훌륭한 모습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맡은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맡은 직분을 잘 우리가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과소평가하고 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과소평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받을 만한 이 좋은 일은 또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도 섬겨야 하고 또 이웃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기쁘다라는 말, 대접받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철칙이고 또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많이 베풀며 또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복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크고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8절에 보면 우리가 기쁘고 또 즐겁게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미기면서 의복을 희게하라는 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늘 향기 나는 삶을 해라는 것이죠. 바른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우리의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자신을 이기고 죄나 유혹을 이기면 늘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그날로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늘 괴로워지는 게 또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옷을 희게 해야 합니다. 즉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이 바른 어떤 이 삶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동하는 것, 또 말하는 것,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잘 수행되어져요. 내 자신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머리에 향기름을 받으라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이 뇌가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령하는 그 신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최고 사령부입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가슴 속에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행동이 결정되고, 따라서 그것에부터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불행과 또 행복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타고난 이 성격을 기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가지고 있는 기질, 이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기질대로 믿습니다. 약간 변하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그 기질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질이 요한 기질로 변하고 요한이 베드로로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 기질이라는 그릇 속에 믿음을 담고 또 직분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나쁜 쪽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참 중요합니다. 이 동물원에 가면 동물 중에서도 이 당뇨병 걸린 이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사탕도 주고 비스켓도 주고 그것을 받아 먹거나 주워 먹어서 당뇨병이 걸린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 중에서 아무리 먹이를 던져줘도 먹지 않는 이 동물들이 있어요. 그들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자신의 노력.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기질보다, 본래의 기질보다 기질을 넘어서는 그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참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일단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죠. 잘 관리하는 것이죠. 동물들에게 뭐 다 던져줘도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은 당뇨병이 걸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동물들은 또 건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얼마나 잘 막아내고 지켜내느냐 참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키며 나아가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면 이 나쁜 베드로가 정말 진실한 제자가 되는 또 순교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나쁜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위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해 아래에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라는 말씀. 할렐루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으로 그 기본은 부부죠. 그래서 이 부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누굴 만드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모녀간이나 부부간에 함께 살라는 말씀은 없지만 부부는 함께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부부가 결합하여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고 그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합하라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화목의 출발은 언제나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는 길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 인생을 또 위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이어진 말씀 보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죽으면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숨 쉬는 동안에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맡은 일,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어진 내 삶 안에서, 능력 안에서, 힘 안에서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오는 불행이나 실패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거기로부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온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교회의 도움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전도의 삶을 위해서도 늘 최선을 다해 하는 것,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힘을 합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 인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또 환경이 어떻지 간에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숨이 끊어져 땅에 묻히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하나, 그나마 내가 조금이나마 건강할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